우리의 기도 제목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32면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받은 은혜를 소멸치 말아라. 여러분, 받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또 쏟는 것도 너무 쉽게 쏟아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새해 목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 없이는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은혜는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은혜야 뭐 매일 매년 받으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젊음도 때가 있고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힘들게 되어지고 받은 것도 우리는 잘 유지하기도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늘 말씀으로 은혜의 기름을 날마다 보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은혜의 기름을 보충합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는 보충해야 돼요. 보충. 자, 첫째로입니다. 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모일 때에 역사하는 것이고, 떨어지면은 여러분 맹수들이요, 뭐 사자나 표범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그 양들에게는 절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양들이 한 마리가 이탈되어지면 그 양을 잡아먹는 것이지, 양들이 막 수십 마리가 막 움직일 때 그때 절대로 이 사자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불편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비유합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면서 찾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계속해서 나무를 넣으면 잘 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나무를 딱 끄잡아내는 순간 어떻습니까? 시름시름 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할 때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럼 우리는 어쨌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 12시 반에 이것도 주님도 좀 미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또 2시에 드리려니까 또 뭐 밤에 그래서 어쨌든 뭐 12시 반에 드린다마는 이 시간 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시간 때우기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만 축소합니다. 어떤 친구 목사 전화 왔습니다. 친구니까 이래가 오후에 어떻게 하는데 오후에 드린다. 근데 다른 데 전화 왔습니다. 오후에 드리느냐, 가족끼리 예배 드린다. 오전 예배 드려도 만대요. 어쨌든 우리는요 뭐 그분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어쨌든 모이를 힘쓰고 마지막 때에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아니면 한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가 습관화 되지 않으면 그때 할 수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성전은 오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구약에는 성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어느 곳든지 우리가 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만은 그런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와 아멘.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골방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오직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이죠. 시작. 부지런하여 진짜로 게으른 농부가 있습니다. 진짜로 게으른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는 너무 게을러서 밥만 먹으면 잡니다. 남들은 다 일터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일터로 나가는데 낮잠 잤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오시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눈만 딱 뜯어보니까 도둑놈이 자기의 그 담을 타고 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애놈아,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러다가 또 눈 감았어요. 근데 뽀샤뽀샤 하는데 자꾸 떴는데 이제는 방 안에 들어옵니다. 방 안에. 뭔가 싶어 다시 눈을 자기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야 임마 이러면 안 되지 임마 이러면 또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뭐가 막 이렇게 막 뽀샤뽀샤하는 거 보니까 자기 믿는 보물들을 막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면 다시 눈 떴습니다. 야 임마 가져가면 안 돼 임마 나. 근데 그러다 또 다시 눈 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담다놓고 막 넘어갑니다. 도둑놈이. 그때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눈을 뜨고 나 이놈아 다시 우리 집 와라 넌 죽었어. 눈 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 뜰 때 떼야 되고요 정신 잘 정신 차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요 유럽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제는 중국도요 예배가 지금 막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 전에 13가정이나 추방되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 6월달에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중국 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고향을 줘. 고향. 이 고향이 되냐. 제 고향이 성준대 큰일 났습니다. 사도 때문에 이 사람 본적 참 본적이 성준대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에 전 세계 지금 예배가 지금 오늘 우리는 예배에 모이는 데에 힘을 다해서 내가 힘이 들어도 주님을 나와서 예배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1번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작은 1번 시작. 기도는 성도의 호흡. 호흡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의 호흡인 기도인데 이것이 멈춰졌다면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2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공하기 원한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진짜 성공하기 원한다면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대화. 상대방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남이 이야기하는데 먼 사람 보고 있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출세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언어의 대화가 기도라는데 그럼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다시 복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그분과의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3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냉정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세울 때는 기분 좋게 세우셨다가 한번 말한다고 막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너무 매정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기 끝이 나고 이제 사라 백성들이 우리를 왕을 세달라고 막 하는데 그때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께서 막 그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사울이 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어쩌면 매정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악령을 보내서 그가 막 미친 짓 하게 만듭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시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에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응답을 믿고 그럼 반드시 어쨌든 주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내가 받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기도거든요.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그러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비밀한 일을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게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 우리는 주님 안에 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의심입니다. 되겠나? 아무리 그래 소리치봐라. 내가 듣는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라.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의심이나 낙심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은 잘 듣고 의사는 거짓말해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인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낙심해버립니다.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셨나요? 욥기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 그가 성경에 보면은 단 한마디도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이 4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한 애를 주셨더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항상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낙심함. 3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상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언제? 밥 먹을 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 기도는 어린아이도 합니다. 우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는 죄가 된다. 주일학생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 시간 많다고 해서 성경 많이 읽고 시간 없다고 해서 성경 몰라요? 오늘 우리는 시간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열심히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냉랭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이 끊어지면 흑암의 근세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봉사가 행함이 행함. 그래 받은 은혜는 반드시 뭡니까? 열매가 열매로 받은 은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고보 2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달달합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기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옆에 분이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시작. 아무도 안 만나. 이건 영혼 없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은혜로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정에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간정으로서 내가 간정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일회용인데 일회용 컵은 여러분 쓰면 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반짝 있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느냐? 준비된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이제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시작.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속히 오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속히 오리라고 말합니다. 왜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 믿음을 굳게 잡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굳게 잡지 않으면은 그 면류관을 다른 사람이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이죠. 시작.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게 깨어있어라. 왜냐? 악한 영들은 어떤 사람이 공격하느냐?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맞죠? 맞나요?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죠.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악한 영들의 그 표적이 되었습니다. 표적이.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움직여야 죽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를 그때까지 우리는 흠이 없어야 돼요. 물론 우리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요 마음에 다른 거 같잖아요. 빨리 안 맞춰놨겠어. 우리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제게 어제 문자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그 예배